제가 기도하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주차 7강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에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권능,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계시와 총명의 강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삶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귀한 사명자들, 귀한 집사님들, 귀한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6주차 7강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는 31일부터 36일째까지입니다. 성경을 읽고요. 우리가 통근통독 강의를 하는 목적은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이 삶이 되므로 승리의 전리품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통근통독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통근통독은 성경 읽기가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함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31일차 범위는요, 본책을 읽고 워크북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성경 본문은 잠언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삶의 실천적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를 예찬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한 짧은 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장부터 24장까지는 격언, 금언, 좌우명 등 마음에 새겨야 될 잠언들이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7개의 잠언과 경고의 합체, 특별히 히스기야 왕이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도 있습니다.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과 같은 책이죠. 성경 말씀에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인의의 문제를 신의로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의에 대하는 신이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의로 풀려고 하면 점점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수렁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인의에 대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인의에 대하니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자의 무의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노자의 무의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문제는 신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서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고요. 잠언의 핵심 구절은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잠언은 율법의 실행편입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이 있죠. 그런데 율법의 실행,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잠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고요. 특별히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제사장적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선지자적 영성입니다. 선지자적 영성은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의무, 그러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1번과 2번 3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3대 의무 중에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웃도 사랑할 수 없죠. 자신에 대한 의무. 잠언의 3대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을 향락에 빠지게 하거나 세상의 유흥에 빠지게 하지 않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의에 대하니 신의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통큰 동독의 개념이죠. 인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인의에 대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승리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없죠. 세상의 지혜가. 그러니까 지혜란 진실된 삶에 이르게 하는 지도인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사실을 습득하는 능력을 말하고 지혜는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지식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배우죠. 그런데 그 성경 말씀 또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삶에 잘 적용할 것인가?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배운 지식을 세상에 살아갈 때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시편 1편의 강론입니다. 시편 1편은 인의의 길과 신의의 길, 인생의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신의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신의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보겠죠. 우리 통큰통도 개념입니다. 신이고, 신의의 길을 선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신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신의의 길을 따를 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은 신의 길을 보여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가 혼돈되고 뒤바뀐 현대인들에게 참된 지혜와 진리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의의 길만 보려고 해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우상숭배의 가치관, 만몬주의 이러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종교다운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신의 길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세상의 길을 바라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점이죠. 인생의 두 길이 있습니다. 신의 길과 인의 길이 있습니다. 자, 신의 길은 인의 길, 인의 길에 대하는 신의 길이죠. 현자의 길과 우매자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영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신의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넓고 안락한 길을 원하는데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넓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절대 가치를 추구하고 상대 가치를 추구합니다. 잠언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의 산 언약에 의해 주어진 십계명과 레위기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 잠언은 그 원리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율법의 실행편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은 우리에게 지킬 의무가 있죠.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십계명도 우리에게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십계명적 영성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에 지켜 행함에 대한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것인지 그 방법,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잠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언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인의의 길을 걸어갈 때, 인의의 길을 신의의 길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잠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형성에 중요한 자료들이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잠언은 명령문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의 법, 율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삶의 유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어떠한 삶의 유익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은 사람의 권면이지 여호와가 내린 명령은 아닌데 잠언의 경면에 따라서 그러면 자문을 건면하에 따라서 아들에게 체벌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는 것은 잘못이란 말씀이죠. 우리가 자녀가 잘못을 하면 말로써 엄히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체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간의 감정, 분노, 자기 자신의 분노라든가 뭐 혈기라든가 이러한 감정이 들어가면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빙자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부로 때린다거나 함부로 험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잘 권면하여서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녀들을 지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잠언은 각 중심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각 절 중심으로 잘 성찰하고 반성하고 묵상하며 읽는 책입니다. 잠언의 키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의에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의에 대한을 인의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인의에 대하는 꼭 하나님의 방법, 인의의 문제로 인지를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거리를 걸어갈 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그 말씀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 잠언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잠언을 읽으면 그 지혜가 더욱더 충만해서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기호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한계를 멸시하느니라. 세상에 그 세상에 지식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쌓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잠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지혜가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의인화를 시켜서 지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라는 신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방법,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그것만을 의지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할 때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이 앞에 인의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이 또 가라는 것이죠. 인이 또 통큰동도 구호입니다. 오늘 인이 또 원래 강의 시작 전에 이 찬양을 부르고 해야 되는데 많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인익도 신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익도 신이고 찬양,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 타인과의 관계, 특별히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지혜로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인이라는 것은 육적인 간음의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육적인 간음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간음은 우상숭배인데 성경의 잠언에 보면 음녀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녀는 여인들이 남성을 그러니까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반대로 서로 상대방을 미혹하여서 어리석은 길로 파멸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여성성으로 표현했지만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혹 우상숭배 제약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 제약에 빠지면 음녀의 길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부분에 관한 말씀, 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경계해야 될 것. 보증과 담보, 무분별한 보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은 정말 써지 않아야 돼요. 담보,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보증과 담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 인생의 길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절에서 11절 말씀에 불량한 생활을 경계하고 간음 행위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류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잠언 말씀을 읽어야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우상숭배 죄악에서 근본 원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육적으로도 간음죄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상숭배 죄악에 빠지면 육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두 개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 이것이 정말 순수한 부부의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가정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지혜는 지혜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지혜를 의인화하면서 지혜는 만민을 공개적으로 초청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지혜가 만민을 초청하는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성, 고기성, 강지성, 유효성, 신실성, 6가지 탁월성을 말하므로 지혜 추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이죠.
지혜에 초청하는 어, 이유. 지혜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이나 진지한 탐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초월자 창조주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죠.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창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에 대한 바른 제사가 생사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장원이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반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다음에 아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맺은 대로 살아가는 것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통큰 동덕의 핵심입니다. 10장부터 24장까지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그가 종교적으로 타락했죠. 종교다원주의자가 되었죠. 종교혼합주의자가 되었죠. 그래서 잠언을 쓰고 그가 회개하고 전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악과 선을 대조시키고 지혜와 어려움이 이 장의 주요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려운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대조하고 있죠.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지혜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행의 지혜.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언행은 우리의 생각을 말로써 표현하고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생각이 언행으로 형성됩니다.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세상에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행을 합니다. 악행.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불의한 판결을 합니다. 불의한 판결. 불의한 판결을 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 판결, 불의한 판결, 그다음에 불법과 불의를 행합니다. 악인들은 이것이 언행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의인은 그렇지 않죠. 의인은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12장 말씀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의인의 대조한다는 것을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훈계와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모으는 자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죠. 자녀 교육의 매는 매우 중요한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감정과 혈기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바르게 훈계하고 또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면 매를 때릴 때도 정말 지혜롭게 자녀가 그 체벌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경건의 모양을 교회 안에서도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많이 있죠.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의를 내려놓음이 지혜를 찾아가는 첫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움인데 말과 혀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 읽고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말로써 표현해야 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것인가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거나 근데 요즘 시대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또 악성 댓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피해를 입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과 혀를 통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와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때 임마누엘의 충만한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의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관점 2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풍부한 하나님의 부하가 충만하게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이죠. 순종하는 말씀 순종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는 책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학교들이 많이 없어졌죠.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가르쳐 주지 않죠. 미션 스쿨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성화적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의 삶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인의의 해답은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경영을 하죠. 경영은 먼저 경영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신이죠. 자신이고 그다음에 가정,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 직장, 그다음에 교회, 어떤 모든 세상, 국가 경영, 이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지도하시고 바르게 경영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에서 계획을 합니다.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여러 가지 국가에도 국가 경영 이쪽 계획을 하죠.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바르게 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영어성을 위한 거룩한 성령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자녀가 잘못할 때 바른 권면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하고 책망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도 끝까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면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근실히 징계할 때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서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 모든 규례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새겨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게으른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체질화가 돼요. 체질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매일같이 먹죠. 또 음식을 먹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되는데 게으른 자는 육신적으로도 세상에 어떤 게으름 피우기도 하지만 말씀 읽는데 특별히 게으른 것이죠. 개미에게로 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이 말씀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성경에서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를 주셨죠. 만나는 생명의 만나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의 양식, 먹는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 양식을 모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겨울에 예전에는 월동 겨울에 이제 많은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겨울에 먹고 살아갈 것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추수 때에.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먹을 것을, 추수 때 양식을, 우리나라는 겨울에 먹을 것을 예전에는 지금은 뭐 사계절 모든 것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모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모으고 그러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부지런하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부지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죠.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한계, 우리는 인간 한계를 있기 때문에 좀 연약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일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참된 행복의 근원은, 어, 근원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보여주겠습니다. 인간관계 참된 우정을 살펴보는 장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관계 종교이므로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영 목사님이 잠언을 한 구절 한 구절 오징어 씹듯이 잘근잘근 씹어 먹어라. 삽시간에 읽어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그렇게 해서 특별히 전체가 신의를 강조하는데 오징어 씹듯이 잘근잘근 씹어 먹으라는 것은 상세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한 달에 31장까지 되었죠. 한 달에 한 번 읽으면 1년에 12번 읽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넘치게 된다고 우리 저자이신 주의 목사님께서 항상 신신당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축복권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 품성은 성실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왕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 가정의 중심, 우리 자신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행할 일이라는 것이죠.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계속해서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순종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보화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통치하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다음에 부와 기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는 책입니다. 잠언을 하루에 한 장 읽으면 한 달이면 일독인데요. 그러면 1년에 12번을 읽게 됩니다. 이거는 잠언을 12번, 1년에 12번 꼭 읽어보라고 우리 주영 목사님께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잠언은 한 절씩 한 절씩 정말 예, 깊이 있게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읽으면 한 권을 읽죠. 그러면 1년 동안 12번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 보화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걸 한번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 말씀은 6월절에 읽는 책입니다. 오순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자, 룻기는 사사시대, 암흑기 시대 총체적 난맥상 가운데 내인들의 종교적, 성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줄기 싱싱한 꽃과 같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죠. 관계복의 영성, 은총을 보여주는 것이죠. 초막절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purim절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로 가운데서 기원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의 악한 계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르드기를 세우시겠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백성들 보고 기도하면서 그 하만이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보존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한 백성들이죠. 섭리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일 예레미야 에가가 다쌍으로 되었는데 에레미야 에가를 썼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목도한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자, 아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한눈에 보기가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커집니다. 자,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 있죠. 아가서는 1장에서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을 하게 되고, 사랑의 갈등이 있고,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인과의 사랑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에 보면, 수넴에 사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였죠. 그리고 새끼 염소를 먹이는 목자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성, 그 순수한 사랑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특별히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사랑이 전부 아가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의 해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류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아가서는. 그런데 풍류적 해석법, 신랑이 하나님이고 신부가 이스라엘이고 그 사랑의 관계를 풍요합니다. 기독교는 신랑을 그리스도로 신부를
어, 교회, 그러니까 신부를 교회는 신부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찬송가도 있죠. 이 해석법은 역사성을 무시한 하나의 꾸민 이야기로 본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의적 해석법에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표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예표적 해석법, 아가서의 역사성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역사성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솔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표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입니다. 역사성과 영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 근거의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예표적 해석법이 가장 어, 역사성과 영적 의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예표적 해석법이 가장 합당합니다. 아가서 해석법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솔로몬과 유스라미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성과 영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표적 해석법이 바른 해석법입니다. 그다음에 자연 이론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단순 육감적 사랑의 정서를 표현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역사성도 무시하고 영적 의미를 무시하는 견해.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견해입니다. 음,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죠. 거침없는 인간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아름답죠. 사랑이 순수성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수성을 지킬 때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최초의 가정 제도를 창설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가정 제도를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부간에 이루는 사랑 아름다운데 그런데 이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추하고 도덕성이 결핍되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태초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과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타락 이전엔 죄가 없었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죄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사랑은 매우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는데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므로 이 변질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윤리가 타락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섹스 모랄.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동성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원래 사랑은 죄가 들어오기 전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분석적으로 보게 되는데 사랑의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을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헤세드, 은혜에 가깝습니다. 히브리스 개념은. 그래서 최고의 영적 은사가 고린도전서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의 타락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 순수한 원초적인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이 사랑의 모든 종류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 아가페. 그러면 에로스, 스토르게, 그다음에 필리아. 이 사랑은 서로 주고받죠. 서로 주고받죠. 남녀 간에 뭐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완전한 아가페 사랑. 아가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는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친구 간에도 친구로 해서 성경에 특별히 요나단이 있죠.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경우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의 그 사랑 속에서도요. 그다음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있죠. 손양 목사님 같은 경우. 그런데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을 배워가지고 인간이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가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죠. 헤세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조건부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번제물, 소제물, 속건제물, 어,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아가서에서 이 모든 사랑의 종류를 다 보여주는데 특별히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승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의 사랑은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도 깨끗하고 순수했죠. 그런데 타락 이후에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추한 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는 특별히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 그다음에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 서로 아름다운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교만, 불신정의 뿌리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 원초적인 순수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하면은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자기중심성 교만 불순종의 뿌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할 때 우리도 순수한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지으시고 사랑의 파트너로 이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의 배우자로 사랑의 파트너를 주셨죠. 성적 사랑도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부부의 금수를 아름답게 해주는 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는 하지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평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엄격한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 아가서를 통해서 인격적인 평등을 보여주는 점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6월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서에서 나타난 사랑은 조건 없는 매우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승화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사랑의 관계를 마치는 것이 포도원을 어는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는 사단의 세력인데 특별히 홍포동도에서 자기중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한눈에 보기 예, 지혜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지혜와 쾌락이 되죠. 결론. 전도서는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삶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도덕적, 성적, 종교적으로 타락했죠. 그리고 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실천적 도덕에 의한 탐색, 일반적 관찰을 통한 탐색, 반성과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지만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죠?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참회록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참회, 참, 참회록. 솔로몬의 인생 참회록과 같은 것이 전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도자로 번역된 원어가 코엘레 묘사라는 뜻입니다. 전도자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의미는 헛되다. 안고 없는 찐빵 같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어떤 부경화를 누릴지라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죠. 재물을 많이 쌓고 부경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하고 헛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너무나 공허한 느낌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그렇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인간이 지혜를 넘치도록 쌓아요. 지혜를 엄청 많이 쌓아요. 지금은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인간의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쌓지만 허망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수고를 많이 해서 재물을 많이 축적할지라도 허무함을 느낍니다. 인간의 목적이 허무하고 하나님 없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부경화를 누리면서 늘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재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간이 탐욕을 채우고 권력을 찬탈하고 권력을 채워도 허무한 데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성이 허무하고 인간의 부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인간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인간의 목적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계실 때 인간의 성공도 허망하지 않고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허망.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인 타락, 종교 다원주의자가 되어서 얼마나 그가 모든 부경화를 누렸지만 헛되고 헛된 것인 것을 깨닫고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흙 플러스 생기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흙 플러스 아파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 하나님의 지정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넷펫이 하야가 되었습니다. 폐활의 삶이 다 헛되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아내로 두고 세상의 모든 부경화를 누리고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종교다원주의로 종교적인 혼합 정책을 쓰고 온 나라 안에 우상 신전을 세우고 그 자신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참회록이라는 것이죠. 해아래 흙의 세상 사바세상 회의는 하나님의 생기. 자기 중심의 썩 수고가 헛되고 허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배움은 어떻습니까? 냉소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배움, 냉소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이대함. 하나님 없이 높아졌어요. 이대하는데 슬픔이 옵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 실망. 하나님 없는 노동은 인생에 대한 혐오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노동을 하면 노동의 보람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철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책을 쓰고 인생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허해서 스스로 죽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철학을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불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없죠. 하나님 없는 삶은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대해서 생각을 보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배불리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생명의 양식으로 채우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의 영, 승리의 영, 만족의 영, 그다음 감사, 평강의 영, 모든 좋은 영들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울할 틈이 없어요. 우울하다가도 그냥 떠나가요. 말씀 읽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삶이 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 우울증이 따라갑니다. 영적인 어둠에서 사단의 것에 완전히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종교는 공포감을 주죠, 공포감.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부는 재난.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부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존재는 좌절을 느낍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 절망. 지혜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매사에 때가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 중에 좋아할 소리,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아무튼. 어, 그러면 모든 것에는 합당한 때가 있는 법이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때. 우리는 인간의 때, 크로노스 때, 인간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카이로스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로노스 때, 인간의 때 말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를 분별할 수가 없죠.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카이로스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말씀을 풍부하게 가지고 말씀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면서 성경 말씀의 풍부함을 가지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때가 있다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 꽃처럼서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이로스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4장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관계의 허망함. 자, 인간은
관계 회복에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독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자기중심적 관계는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많은 재물을 쌓았어요. 그런데 행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죠. 태어날 때 아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죠. 모태에서 태어날 때.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어,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죠. 만세 전에 우리를 이제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죠. 공술의 공수거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 존재는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이 공술의 공수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십니다. 재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공수의 공수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성경적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많은 성령 은사들이 충만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의 열매, 삶의 열매,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고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그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공무소리 공무소가 빈손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러 왔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소리 공무소가 아니라 그냥 왔지만 그냥 온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재능과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생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도 그 자체만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인간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문 같은 장입니다. 지혜자, 우매자 표현에서 자로 나오나 치우친 상태. 성경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덕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다리 걸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숭배도 하고 이것이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세상에서 쾌락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혈의 혈등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다 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 참이라고 그죠. 솔로몬이 직접 체험하고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 자신이 직접 체험해 봤더니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의 풍부함으로 말씀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주신 은혜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는 어, 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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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몬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다음에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재정의 복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재정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또 우리 자신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몬신 우상숭배 제약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참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서론 부분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원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창조의 충만한 완성의 복을 누리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오심으로 다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에 따른 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순종 없이 복을 얻고 싶어 하는데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순종에 따른 복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부경화를 누렸는데 그 부경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우상숭배의 제약 종교다운주의자가 됐죠. 종교혼합주의자가 됐죠.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부경화를 누렸는데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3장 1절 말씀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신의에 복종할 때, 신이 구호할 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구호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이 삶이 되는 단계, 구별된 삶으로 적용되는 단계, 신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시가서입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행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통을 통해서 욥은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뵙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뵙게 되는 것이죠. 자기중심성 내려놓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욥은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 삶의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의 삶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신의의 삶을 어떻게 신의 구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를 배움으로 신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하나님 없는 인의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 솔로몬이 모든 부경화를 누렸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삶이 허망하고 허무한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신이 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얻는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일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합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 왕이죠.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으로서 40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정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로가 되기까지 유다 왕국의 역사가 10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왕국이 분열하게 됩니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데리고 르호보암이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죠. 유다 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고 3차 침공 때 BC 586년에 멸망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대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 가운데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왕국의 분열, 유다 왕국의 이시방, 바벨론 포로, 고레스 칙령까지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1장 9장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제사장적 사관으로 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 큰 두 줄기가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신명기적 사관으로 쓴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쓴 제사장적 관점으로 쓴 역사서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적 사관으로 쓴 역사서는 남왕국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성전 중심 예배를 강조하면서 남유다 왕국만을 기록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사울 왕까지 족보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유다의 정통성, 성전 중심의 역사서를 다시 기록하는데 역대기의 솔로몬의 기록은 성전 건축에 대부분 할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7년, 자기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종교 다원주의적 성격을 띤 인물 묘사는 없습니다.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스라는 다윗과 솔로몬을 매우 중요한 왕으로 여기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파괴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면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일천번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역대하 1장 6절 말씀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번제로 동시다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의 1000번제의 의미입니다. 이 장의 성전 건축은 이방의 자료와 이방인들도 동원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 건축과 대조됩니다. 성막 건축할 때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구성이 되어서 성막을 지었는데요. 성전은 이방의 자료들도 포함이 되고 이방인들도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하늘의 식양을 주시고 모세는 성막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죠. 성전 건축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성전의 모든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다 다윗 왕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설계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게 넘겨지게 되어서 솔로몬 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과 다윗 이전까지 사울까지는 족보로만 처리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 다윗 왕의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유다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다윗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와 15장 12절까지 자, 열왕기상 12장부터 분열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분열왕국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왕국이 분열하고 오므리 예후 왕조가 180년 북이스라엘 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이제 17장까지 살롬 북이스라엘의 멸망까지 30년 동안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잔존 유다왕국이 136년 동안, 136년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후 살마네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136년 동안 있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존 유다 왕국과 멸망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으십시오. 그다음에 열왕기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장부터 36장까지는 분열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관은 모세의 선지자적, 모세의 선지자적 사관 역사 해석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썼고 정치 왕권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의 제사장적 사관은 예배 공동체 회복, 포로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예배 공동체를 포로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근데 예루살렘 성읍이 불타고 파괴되었죠. 예배를 회복하고 남유다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쓰는 것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에스라가 썼습니다. 자,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 왕과 같이 행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평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도 물론 잘못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으면 선한 왕, 그러니까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다윗과 같이 행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경배하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죠.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숭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통일 왕정시대 전환기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시죠. 각기 자기 소개들을 하면서 왕을 요구합니다. 법궤를 아벡전투에서 빼앗기는 남매성이 있죠. 그다음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또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서 33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첫 7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 수도로 삼아서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법궤를 옮겨오죠. 12지파 온 지파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다윗 언약, 이 색깔이 있는 다윗 언약이 중요합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는데 설두철미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도망자 시절 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1000번째 청정건축 국가 최대 번역 왕국 분열까지가 있습니다. 시간 흐름으로 본 분열왕국 시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사건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3장 15절 말씀 원시의 복음이죠. 원복 영적 전쟁을 선포했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로서 시간과 공간을 측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종말정원적인 구속사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삶, 신이, 인이, 자기 조사는 세 가지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복장 시대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이 이 네 명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띱니다. 네 명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출애굽 광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에 이제 그 야곱 때 기근을 만나죠. 기근을 만나서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조가 일어나서 그 민족을 노예로 삼고 압제함으로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가 있고 가나안 정부 시대, 사사 시대, 동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창조 시대는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했죠. 족장 시대는 12장부터 50장까지. 대표성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른 지 430년이 흘러서 240여 명의 큰 민족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노역을 시키므로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중심성을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관원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40년 동안 자기중심성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신명기의 고별설교 3편의 고별설교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이 신명기법을 훈련받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를 완료하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동일왕국 시대 사사시대는 사무엘상 1장 8장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동일왕국 시대, 열왕기상 11장까지가 동일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통일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리로 보는 분열왕국 시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갈대오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게 돼서 하란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 또 이삭, 야곱의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시대에 여기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에 내기법으로 훈련을 시키죠. 출애굽 1세대들이 내기법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들이 신명기법을 훈련받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분배까지 하죠. 그다음에 그런데 진멸하기를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정복 전쟁할 때 적당한 부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알 신앙 우상 숭배 제약에 빠져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 문화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진멸하기를 실패했습니다. 진멸하기를 실패함으로 이것이 사사시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우상숭배 죄악을 진멸해야 되는데 쫓아내기를 실패함으로 사사시대 특별히 룻이 있는데 사사시대에 특별히 레인들의 종교적, 영적 교육을 시켜야 될 레인들의 타락성이 있죠. 그다음에 왕정 전환기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하면서 사무엘 상하가 있습니다. 왕정 전환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예, 왕정 정치를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사울이 첫 번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고 열왕기상 이때 솔로몬의 세 번째 독일 이스라엘왕국의 왕, 세 번째 솔로몬의 우상숭배 정책, 종교혼합주의의 정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므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허용 정책으로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유다를 제한 열 지파는 과중한 건축사역으로 인해서 과중한 노동, 세금을 부과받게 되고 그들의 불평을 수용하지 못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들이 예, 르호보암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그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열 지파 백성을 남유다에 있는 성전 순례를 차단하고 차단하면서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되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경 순례를 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열 지파를 데리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남유다 왕국은 여로보암이 두 지파를 데리고 세웠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 제약에 빠지게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여로보암이 또 비레인을 금송아지 제단의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죄를 범합니다. 11개 분열 왕국에 각 왕의 열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열전을 보고 왕들이 선한 왕은 어떻게 선한 정치를 하고 악한 왕들은 어떠한 악을 행했는지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왕,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 왕과 같았는가, 우상 숭배했는가.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길을 걸어갔나. 다윗 왕의 선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죠.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갔는가. 다윗 왕을 같았으면 선한 왕,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으면 악한 왕. 이 기준이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남색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색 동성애.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볼 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영적인 질병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은 여성과 남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는데 차별은 하지 않죠. 그런데 구별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적인 심각한 죄악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국 분열의 원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반목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과의 우상 숭배 허용, 또 국민 이스라엘에게 과중한 부역과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그다음에 일기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구데타, 엘라, 시므리, 지르차라, 디브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남유다왕국에는 아합 왕에 견줄만한 문에스가 있었습니다. 오므리, 디브니를 통합해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에 등장하는 왕들입니다. 남유다왕국의 르호보암이 세우고 그다음에 아비암, 아사의 계열이 있습니다. 교재에 왕들의 약점을 읽고 선지자 눈에 보기 도표를 참고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각기 소견들을 하면서 왕을 요구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셔서 사울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사울왕을 세우십니다. 사울왕이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스스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3번 기름 붓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죠.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다윗이 후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데리고 7년 6개월 통치하고 그다음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북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33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를 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됩니다.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왕국이 남유다 왕국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된 것이죠. 분열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솔로몬의 우상 숭배, 종교 혼합주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라가 분열될 것을 예언하게 하시죠. 솔로몬 때 나라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시고 솔로몬 때는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하시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다음에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남유다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세웁니다. 그럼 전부 다 북이스라엘 왕국도 왕도 디브니 포함해서 20명입니다. 20명. 남유다 왕국도 왕들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학자들은 디브니를 빼고 19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통근동독에서는 디브니 왕까지 포함해서 20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에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국은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악한 왕, 선한 왕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죠. 네, 므낫세는 55년만 통치하면서 극악합니다. 극악한 정치를 했습니다. 므낫세는. 그다음에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까지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죠. 호세아까지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북이스라엘 왕국에 서 특별히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이때까지 활동했고 그다음에 요나 선지자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말기에 북이스라엘 멸망 말기에 멸망 직전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말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살만에서 5세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열지파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지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유다 왕국은 이제 136년 동안 하다가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 침공할 때입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이제 2차 침공 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멸망하게 됩니다. 3차 침공 때 멸망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 왕국의 포로가 되었다가 바벨론이 멸망하죠.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하죠. 니느웨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 시대는 70년입니다. 70년 만에 포로 기환 시대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기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북의 왕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사 왕은 선한 왕입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죠. 다메섹 베나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하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격퇴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인데 어쨌든 선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이 있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아내 극악한 사악한 이세벨이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 아달랴가 있는데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다음에 선한 왕 요아스가 있습니다. 우시아 왕도 선한 왕입니다. 요담도 선한 왕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요아스는 7세 때 성전 모수를 합니다. 아하스, 히스기야도 선한 왕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사야가 이때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고요. 기도함으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게 됩니다. 므낫세는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길로 걸어가고 가장 남유다 왕국에서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들이 있고 선한 왕들이 있고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전부 다 악한 왕. 특별히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통치하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 정책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고통을 겪게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BC 931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한 곡은 열왕기상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왕국을 세우고 남유당과 르호보암이 베냐민과 유다지파 두 지파를 데리고 남유당국을 세웁니다. 이거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요람 쿠데타가 자주 일어납니다. 남유다항공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다음에 이때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서로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 시대. 이때는 화해 시대입니다. 화해 시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이렇게 있죠. 북한을 빨간색. 음. 네, 화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활동했습니다. 화해 시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절 시대가 있습니다. 단절 시대. 그다음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때 BC 72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잔존 유다 왕국이 136년 동안 지속이 되다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3차 침공 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 40년, 솔로몬, 정확히는 40년 6개월이겠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을 세우고 남유다 왕국을 베냐민과 유다지파를 데리고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세웁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죠. 여호사밧도 선한 왕입니다. 아합은 죽게 되고 시므리는 7일 천하로 죽게 되죠. 이때 아람 도시 왕국이 있습니다.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가 있습니다. 애굽 왕조 구스,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로보암 1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있습니다. 세금 낮추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집트 왕 시삭의 침입으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평화기가 있습니다. 아사 왕 때.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시므리는 7일 천한데 7일 동안 통치하다가 그가 스스로 죽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세자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우상숭배 제약에 빠졌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히는데 앞장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이죠, 인이의 결과. 그래서 나중에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그 잘못 때문에 왕자들이 다 죽지만 한 명이 살아남게 되죠. 씨를 말리려 하는 것입니다. 후반국의 모든 왕은 악한 왕으로 판정을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다윗처럼 선정을 베풀어도 우상 숭배하면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악한 왕에 속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후계자인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협소한 리더십을 가지고 진정한 지도자를 따른 자들 섬기며 그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인가. 그러니까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젊은이들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의 권해를 받아들인 협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잘 섬기고 그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리더라는 것이죠.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명령한 율법의 명령이죠. 예루살렘의 성전 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차단하고 북쪽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또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은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독교는 삶이 아니라 수다로 종교에 대한 심각을 반성해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삶이 되는 그 삶만이 진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36일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다윗 통치 시대, 솔로몬의 통치 시대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왕, 그다음에 여호사밧. 북쪽에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남유다에는 쿠데타가 거의 없습니다. 경쟁 시대, 그다음에 단절 시대, 화해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나스르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답은 살해를 당하죠. 그다음에 엘라도 살해를 당하고 시므리는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합은 전쟁 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전쟁 중에 죽게 되는 것인데 아합과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괴롭히고 바알을 국교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극에 달했기 때문에 아합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오늘 읽기의 범위에 등장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아합과 아하시아.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왕들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왕국의 여호사밧은 개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아사처럼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못하고 벌써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왕국과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고 그랬죠. 자, 엘리야의 여정 부도했습니다. 리시나기아에서 고기를 먹고 과부에게 밀가루 기적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세벨의 협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갈멜 산상의 영적 대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을 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죽기를 구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아합이 나봇에게 행한 죄악으로 인해 그 가족들의 파멸을 선포합니다.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요. 요단강을 건넌 후 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에녹.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년 동안 살았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승천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의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전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길라다못 광야 사막 기셋 나그네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크게 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을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지고 와서 어, 바알을 국교화했습니다. 우상숭배 신의 산 언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시도랑 엣바알의 딸 바알을 북이스라엘국에 퍼뜨리기 위해서 아합과 결혼했습니다. 북왕국을 바알 교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었습니다. 북왕국에 바알에 가증한 바알의 신전을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입했기 때문입니다. 가뭄을 선포하는 엘리야. 가뭄이 왜 생기게 됩니까? 가뭄은 우상숭배 제약과 직결됩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제약으로 가뭄을 선포합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바알이 비를 내려주기도 하고 바알이 비를 내려주면서 풍요를 준다고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내리지 않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의 재앙이 오래되면 땅에 소산을 내지 않아서 기근이 오게 되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고 온갖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 제약 때문에 우상숭배 제약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피하게 됩니다. 가뭄을 선포했는데 가뭄의 재앙을 선포한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시냇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 시냇가에도 가뭄으로 마르자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와서 거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서 두 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뭄 가운데서도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물게 되면 땅에 소산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오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시는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기적을 베푸셔서 밀가루가 끓이지 않게 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영적인 이 시대에 가뭄의 시대, 우상숭배 제약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종교적, 도덕적, 성적 타락의 시대 가운데 각종 재앙과 재난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물게 하신 하나님, 순종하는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과 18장은 3년이 지났죠.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집에서 모두 3년을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기간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즉 또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한즉 또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시고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큰 비가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리러 가니 보이라.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제약으로 그랬죠. 기근의 원인을 외부에서 인의의 방법을 찾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가 있습니다. 신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는 제 신자, 참된 신자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인가, 크리스티안인가. 타협적 원리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리러 가니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기우제를 합니다. 갈멜산상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기우제를 하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무리 자신들이 자신의 몸을 해치면서 방랑을 벌였지만 응답이 없죠. 거짓신이기 때문에 가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죠. 갈멜산의 기우제는 우상숭배 제약이죠.
참된 예배와 잘못된 예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갈멜 산성의 대길에서 엘리야가 영적 대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진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예배 주체. 예배 주체가 잘못되면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 주신다는 것이죠. 예배의 진정한 대상은 하나님이고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잘못되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처럼 혼자 만족하고 날뛰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거는 서론의 지성적 읽기입니다. 성경을 지성적으로 읽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다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 맺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영적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이 우리의 삶을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줍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손바닥만한 구름만을 보고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엘리야. 우리도 이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런 손바닥만한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비가 올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아직 큰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민감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얻게 되는 수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맺고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을 통하여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큰 비가 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손 강가에서 바알 선지자 전원을 엘리야 선지자가 처형을 합니다.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받고 호렙산으로 피합니다. 번아웃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 승리를 했는데 로뎀 너머에서 죽기만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휴식하게 하시고 영적 권능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를 왕에 서서 가문을 심판하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그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7,000명을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루하십니다.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12결소를 바스를 가는데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죠.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신약의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물동이를 버리는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을 전파하러 갔죠. 19장에서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아람과 베나닥과 전쟁에서 두 번이나 승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나봇의 포도원을 왕권을 이용해서 빼앗는 아합 왕의 부부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아합이 죽게 됩니다.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평하였더라. 그런데 이 화평은 잘못된 화평이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와 연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남유 당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성전 예배를 강조하면서 에스라가 제사장적 서관으로 썼다고 그랬죠.
그럼 찬양대를 전투대를 앞세우는 것,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복귀를 앞세우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법궤를 앞세운 것은 여호수아가 앞세운 것은 신입니다. 다른 블레셋 족속과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앞세운 것은 인이었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앞세운 것은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성경에 읽고 성경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후보동도 강의를 하는 목적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밀린 것부터 읽으려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읽고 그 다음에 또 밀린 거를 읽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좀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열한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대조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이 삶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될 때 순종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가 내릴 것을,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함으로 마침내 큰 비가 내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영적인 때, 하나님의 신의 때를 바라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큰 통독 강의에 동참하시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강물을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기도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승리의 큰 기쁨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독려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영적 보화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사명자들, 능력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